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인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자기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예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해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뜰에 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네가 왕께 드린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은혜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은혜 주시라. 주 대신 예수를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전만국 장로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아닌 불평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어리석은 죄인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아뢰오니 우리의 잘못과 더러운 죄성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흥없고 순전한 자녀로 회복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찬바람이 불고 단풍이 물드는 가을의 아름다움 속에서 주님의 창조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계절이 각각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인물을 키우는 교회, 나누고 베푸는 교회로 사명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 많은 영혼을 보내주신 주님,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알곡 신자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후의 일정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일간의 기도 여정 단열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11월 14일 숭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3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인도해 주시며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영의 강건함과 말씀 해석의 능력을 더하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제1호만 선교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충주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일어났듯이 우리 환우들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났던 믿음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저희도 주님께 인도하시는 길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달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배 떠는 날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듯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는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통독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들 받으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간증 영상을 통해서 은혜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반 사기 수료자인 윤정아 집사입니다. 저는 40대 중반까지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살았던 무신론자였습니다. 첫 아이인 민주가 산돌교회를 몇 년간 꾸준히 다녔기에 교회 선생님들께 죄송해서 한 번만 들어보자 하고 들었던 첫 설교 말씀이 김용준 목사님의 서로 귀히 여기라였습니다. 제가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제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했던 모든 이들과 제 남편, 제 자식이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나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에 서로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도 큰 위안이 되어 산돌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2021년 4월에 받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산돌교회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파 코스를 참여하면서 박성원 목사님의 깔끔한 복음 요약 정리와 여러 교육자분들, 리더님들의 헌신으로 예수님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정말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원래도 낙심을 잘하던 제가 교회에서도 조금씩 힘들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제게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시기도 하고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선택하게 하시면서 낙심과 갈등을 더 큰 은혜로 돌려주셨습니다. 2024년 들어서는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반과 T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신 곽정아 군사님이 제 멘토가 되어 주셔서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공부할 때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는데 뭐라도 하고 싶다. 나도 복습하고 훈련하면서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섬겨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성도분들도 산돌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마음 편히 접근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진정한 풍요로운 삶을 살아내며 오직 예수로 살아가려 즐겁게 애쓰는 산돌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끌어주시는 박성원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교육자분들과 리더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산돌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원로 목사님을 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이 시간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교회들이라는 제목하에 8번째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삶을 시작할 때마다 갖는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면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감사할 이유들이 쫙 떠올라요.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산돌교회를 통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때 감사합니다. 교회에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 교회가 산돌교회 같은 줄 알지요? 제가 은퇴한 후에 여러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 교회들은 왜 이렇게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들어가면서부터 아주 다운이 돼.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시간이 그냥 사람들이 왔다가 지나가는
한 과정이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과 같이 컨설팅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박성원 목사님을 내 목사님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관계, 은혜의 관계를 이루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고, 상담을 통해 은혜를 받고, 훈련을 통해 은혜를 받고, 사역에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고, 은혜의 관계. 그리고 산돌교회가 내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교회 만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산돌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10월 27일을 아시지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광화문에서 드려진 날입니다. 나도 충주에서 관광버스 4대를 임대해서 160명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고맙게도 충주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11시에 늘 드리던 예배를 10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일찍 마치고는 한 장소에 교회들마다 와서 차를 타고 광화문에 왔습니다. 제1호만 선교센터에서 4대 버스 임대료와 모든 걸 준비하는데 충주 치과 신우회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버스 임대료는 저희 신우회에서 담당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신우회 회장님이나 총무님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이런 일을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알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나 아주 일을 치료받아야 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목사님이 사인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잘 섬겨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이 광화문 연합예배를 준비하면서 알지 못했던 한 신우회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광화문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박한수 목사님과 김양재 목사님의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후에 1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들과 같이 함께 나눈 주제는 회개 기도였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바라시는 일이 뭔가, 우리 이민족이 짓는 죄악에 대해서 교회가 중보하여 회개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도 죄로 느껴져야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보여져야 회개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 때 회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죄를 느꼈다 알았다 하면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7교회가 나오게 되는데 7교회를 향해서 책망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교회고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대교회에는 남은 자가 있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사대교회에는 책망은 받았지만은 남은 자가 있어서 교회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이 한마디도 없는 걸 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타락한 교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역자도, 라오디게아 교회 중직자도, 라오디게아 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 완전히 타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행위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라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알아야 됩니다.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전도하든지 안 하든지, 사랑하든지 안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주님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고 미지근하다고 책망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미지근하단 말에는 뭔고 하면 어떤 모든 일에 핑계와 이유와 모든 변명을 일삼는다라는 말로 확대 해석한 글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아느냐? 핑계한다든지 변명한다든지 어떤 이유를 갖다가 둘러댄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말세에 나타날 교회 현상은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 같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세를 비유로 말씀할 때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왜 망했습니까? 소돔성에는 죄인이 전부였기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말씀해 보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의인이 누굽니까? 성경 해석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범하는 죄를 통해 자복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은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이 시대에 짓는 죄악을 놓고 회개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광화문 예배는 이 시대가 범하는 죄악을 품에 안고 통에 자복하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는 잘못된 거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유튜브나 네이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여러 현상들,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청문회에서 인권위원장으로 나온 안 장로님이 그곳에서 국회의원에게 질의문답을 하는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인권위원장으로 나온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서 질문하는 국회의원이 말합니다. 나도 기독교인이라고. 그 사람은요, 미국까지 유학 가서 신학대학을 하고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동성애가 죄인지 아닌지 자기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이런 아이들이 자라는 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놓고 나면 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를 하면서도 죄가 아니래요. 왜? 법에서 허용했으니까. 이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광화문 연합예배에 가보니까 스님도 왔어요. 신부님도 오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교단에서는 말을 안 하니까 우리는 이걸 반대하는데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천주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 본연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광화문 연합예배가 이 시대가 범하는 죄악을 끌어안고 통회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회는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진 그러한 신앙적 양심을 갖고 행동하는 이들이 있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묻고 그리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살아갈 때 뜨거운 믿음 생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미지근해질 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성도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구절에 우리는 다른 두 가지 기준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기준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삽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세상에서 잘하고 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요즘 어떤 이들은 이런 말합니다. 헌금만 잘하는 것으로, 헌금만 하면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는 이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헌금하는 돈보다 헌금하는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내가 헌금하는 돈보다 하나님은 헌금하는 나를 보신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유대교를 개혁하려고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개선하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개선 사업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첫 마디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요즘 시대에 천국을 말하는 목사는 정신 나간 목사라고 어느 분이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 천국은 훨씬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인생이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몸 있고 또한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만 바라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유언장에도 써놨지만은 내가 나이가 들어 중병에 걸리면 수술하지 말아라. 고통만 더할 뿐이다. 그저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살 수 있도록 도와만 줘라. 92살 잡수신 분이 암 판정 받았다고 수술하신대요. 요즘은 의학이 좋아서 수술하면 거뜬히 살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92살 잡수신 분에게는 그것은 고통입니다. 그렇다고 자식들 마음속에 안 해볼 수도 없어요. 왜? 하고 싶으시답니다. 육신의 삶, 육신의 생명을 바라보면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육신보다, 이 세상보다 여러분 천국을 갈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준비가 먼저예요. 사람의 몸에는 영혼이 들어와 있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영혼이 몸을 떠나면, 이 육체를 떠나면 죽었다 그래요. 의사들은 호흡이 멈춰서 호흡 정지가 됐을 때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혼이 떠날 때입니다. 영혼이 들어있을 때 고통을 알아요. 영혼이 들어있을 때 기쁨을 알아요. 영혼이 들어있을 때 슬픔을 알아요. 그러나 영혼이 떠나면 이 육체는요, 슬픔, 기쁨, 고통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팔을 꺾어도요, 아파, 꺾지 마.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 어릴 때, 젊어서 목회할 때는 장례식을 치르면 모든 수세를, 염을 다 제가 했어요. 수의를 안 들어가면 팔을 꺾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도 아프다고 이놈아 노라고 이런 적 없어요. 영혼이 떠나면 이 육체는 어떻게 돼요? 불 속에 들어가도요, 뜨겁다고 한마디 못해요. 불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한 줌에 제로 나와요. 너무 육신만 보지 마세요. 내 몸속에 있는 영혼을 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까지 육신만 위해 살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야 될까를 여러분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위하여 살았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속적인 것과 신령한 것을 분별하며 사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회개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돼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을 해도 책망받지 않는 성도는 버려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에 찔림이 없는 사람은 진리에 눈이 먼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삶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어딜까요? 거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해 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고장난 신호등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교회도 어두워지고 그 시대도 어두운 흑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는 지도자가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든 경제 사회 단체장들도 이병철 씨나 이런 분들 같은 의식을 가진 이가 없어요. 정말 우리나라 암담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이때 교회가 깨어나서 광화문에서 11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통회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 민족이 아직도 교회들이 살아있고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망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아직 희망이 있다고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나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계시록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저 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교회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 갖고 저는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란 것은 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하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했다고, 완전히 주님을 떠난 그러한 남은 자가 한 명도 없는 교회라고 주님은 그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일깨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발견한 게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은 미워하셔도 죄인은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멸하여도 죄인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이 뭔지 아세요? 회개예요. 회개가 열심이에요. 나도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열심히 있을 때가 언젠가 보면 내 지은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났을 때 주께로부터 용서받은, 죄사함 받은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 열정이 가장 강했어요. 아버지 앞에 잘못한 아들이 정말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매도 때릴 수도 있고 그에게 험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말을 다 들으면서 아들이 마지막에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았을 때. 그때 나오는 눈물은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서 오늘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가 열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신령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마귀 역사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미혹하는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오늘 산돌교회는 내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집, 우리 가문, 우리 동네, 우리 나라, 우리 시대가 짓는 죄들을 여러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라야 이민족을 살립니다. 이런 교회라야 이민족을 깨웁니다. 여러분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법을 만드는 그러한 모든 앞에 입 다물고 말 한마디 못하는 여러분 정말 죽은 개와 같은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만큼은 교회들만큼은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법이 제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과 손녀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모든 이끄심이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스님도 그래서 교회 집회 왔다고, 신부님도 교회 집회 왔다고. 오늘 산돌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모든 기도를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깊은 기도 중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도 혹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문 두드리는 예수라는 그림. 문이 있고 밖에서 문 두드리는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그림에 이 헌트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문을 한 번 놓고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을 한 번 놓고 하고 팔을 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놓고 하는 자세를 갖고 계세요. 왜 그래요? 한 번 놓고 했을 때 못 들었을까 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을까 봐.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도 한 번만 하고 마는 겁니까? 어떻게 훈련됐어요? 산돌교회는 전도 한 번만 하고 맙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간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갑니다.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맙니까?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립니다. 계속 예배 드려야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님에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교회를 갔는데 은혜를 못 받았는데 오늘은 은혜를 받았다. 계속 문 두드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예배 와라가 아니에요. 계속 예배하다가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기도 한 번만 합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가 드렸던 기도를 응답 주셨구나, 응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헌트는 말합니다. 이 그림에는 문은 열고 닫는 손잡이가 밖에 있지 아니하고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말합니까?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내가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는 라오디게아 교인 아닌지 내가 나를 살펴보고 진단하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느냐?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 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문을 열 때 주님을 영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문을 연 사람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만 영접한 것인데 주님은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혀주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영준이는 자기 이름을 불러요.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영준이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앉을 사람이 아니에요. 앉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합니다. 영준이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아, 네가 마음을 열고 내 말을 받아들이면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 말씀하세요.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는 사람이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은 기분 나빠요. 당신 그러지 마요.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확신하세요? 확신하세요? 내가 충주에서 여기까지 설교하러 왜 온 줄 아세요? 이 말 하려고 왔어요.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얼마나 많이 망가졌든지 예수님 그거 상관하지 않으신다. 예수님 그거 상관하지 않으신다. 너 그거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너 나를 문을 열고 영접해라. 그래야면 나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너는 앉는다. 앉게 된다. 이 말씀 주님이 하시기 원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들으래요. 사람에게는 모든 신체 부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어떤 신체 부위가 발달해야 되느냐? 귀가 발달해야 됩니다. 주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뭐로 들어요? 귀로 들어요. 이기는 비결은 입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입 놀린다고 그거 아니에요. 천국 가면 그래서 입교인이 많대요. 입만 와 있는 천국에. 그런데 내 온몸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사람은 누구냐? 귀가 발달한 사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가락도 아닙니다. 귀가 발달해요. 오늘 주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잘 듣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문두전을 듣는 그 성도를 다른 성경에서는 깨어 있는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주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잘 듣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한숨 쉬면서 탄식하는 소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사람은 주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산돌 강단에서 성경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미지근한 믿음 생활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심령의 귀가 발달되어서 하나님 준비하신 천국의 하늘보좌에 앉는 성도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 생활 온전히 행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산돌교회를 섬기는 박성원 목사님과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조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예물이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부 예배 등록한 신세 가족이 있습니다. 조규만님,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돌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혈의 손길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혈관 가운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과 통증들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저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4년은 오직 주님 덕분에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가정마다 좋은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행복 가로막는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 손들의 앞길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 방해하는 것들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조규만님 비롯해서 지난주 등록하신 강경래님, 김국경님, 김다음님, 김용성님, 김철근님, 남희숙님, 문주찬님, 안만현님, 유이분님, 윤태영님, 이희용님, 정은숙님, 정혜빈님, 조양임님, 최근수님, 한상호님, 한태현님, 또 오늘 예배한 모든 분들 서로를 축복하며 환영하며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3대 비전을 기도하는 말로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덮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열방과 함께하는 2024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달 1일부터 21일까지 언제든지 저녁 8시에 오시면 이곳에서 은혜로운 간증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해서 기도하셔도 좋고, 또 일주일에 내가 꼭 올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오셔도 좋고,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가족분들은 한 번만이라도 오시면 은혜 받고 또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저녁 예배 8시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별도로 모이지 않고 저녁에 모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도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이 기간 동시간대에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같이 오시면 우리 옆방에서 유치부실에서 같은 시간대에 우리 아이들끼리 모여서 아이들 눈높이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된 절기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사역국에서는 28기 알파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바로 옆에 있는 도서관에서 모여주시면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3층에 올라가셔서 알파실에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사역국 이제 수능을 앞둔 학생들 이제 다음 주일 날 2부 예배 후에 우리 4층 고등부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수능 수험생들을 비롯한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건강 댄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댄스를 우리 중구청과 연합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1시에 3층으로 가시면 시니어 방 옆에 있는 유년부실에서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례 입교, 아동 세례를 교육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례식은 추수감사절 때 있는데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유아 세례식은 성탄절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첫 주까지 신청해 주시면 우리 함께 유아 세례 받을 수 있겠습니다. 권사회에서 주관하는 추수감사 찬양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입니다. 함께 감사하는 절기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수입사 야유의 일정과 생명의 삶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제르몬 선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8시 기도와 주일 예배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순혁 권사님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이순혁 권사님 얼른 쾌차하시라고 큰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신순자 집사님, 장정주 집사님, 염석진 집사님, 조금자 집사님, 유동재 집사님, 김성무 성도님 비롯한 이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조현복 목사님 가정에 손주 모셨습니다. 우리 재승이 출산한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행복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명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 앞에서 겸비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산들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손들 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회 가운데 항상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